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도 저희를 붙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데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는 우리 참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얼마나 비천한 몸이 되었는지, 그러나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만드셨고 경영하여 주셨으며 이 세상에 옳고 그름을 심판하여 주시는 그러한 영원한 주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비천한 몸으로 고생을 하고 결국은 십자가의 최고의 고통받은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며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본받아 사도들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가르쳤을 때에 이 가르침이 희미해진 상황 가운데 펼쳐지는 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의 안타까운 현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했으면 더했지 덜 하지 않는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서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을 다시 일깨우는 그러한 약재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이 말씀을 대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너무나 감사하며 감격하며 저희들이 또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수놓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에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반성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일어나 진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진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형제입니다. 예수께서 야고보와 또 유다를 통하여 그의 가르치심을 후대에 전파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이 형제들과 함께 하셨고 형제들이 큰 영향을 받고 처음에는 아니었겠죠. 그러나 예수께서 단순한 혈육의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은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의 주를 따라가겠다는 결정과 결심과 또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그들의 나머지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계시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에 그들은 주의 믿음을 상속받고 이제는 주께서 남겨주신 사도들과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그들을
온 정신을 다하여 섬겼으며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리고 공동체의 그 믿음의 예수 공동체에 헌신하는 그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유다서의 이제 첫 번째 1절부터 1장 1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또한 그 지킴을 받는 대상은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믿음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흩어지지 않고 주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본받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킴을 받았고 또한 그 사람들은 믿음을 소유하였고 그리고 이 유다가 그렇게 인사할 정도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보호의 대상이었습니다. 주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저희들 우리 평강교회가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너희는 믿음의 주를 따랐다. 너희는 환난 중에도 너희 개인을 돌보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이 불러주신 백성들 즉 교회를 위하여 너희는 헌신하고 있구나. 너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기를 원한다는 이 복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원하고 또한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복을 주시고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려는 편지로 너희를 구원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제 이 유다가 이 유다스를 이 믿음의 공동체에게 쓰는 이 편지의 주된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 십자가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자는 것이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행함 십자가의 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그 도를 기억하고 지켜드리고 그리고 십자가의 도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다하자는 그러한 강력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간추려 봤습니다. 첫 번째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파악하고 대처하자. 그냥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똘똘 뭉쳐서 십자가의 그 진리,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로 뭉쳐서 그들을 배격하자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물리치자, 싸우자 이런 어떤 그 강력한 호소였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호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온 여러 가지의 공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허물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를 따르는 예수 공동체를 허물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그러한 자신들의 사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의 생각을 허물면은 그들의 삶도 그들의 모든 결집도 다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타기 작전으로 가는 그러한 어둠의 세력,
귀신의 세력들이 사람을 동원하여서 이렇게 온전한 보석 같은 이러한 십자가의 도로 그 순종하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표현은 경건하지 아니하여, 생각과 삶이 경건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런 시도를 하는 악한 가르침에 대하여 이 유다는 표현하고 경계하고 싸우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 용서의 은혜를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왜곡하여 가르쳤습니다. 회개와 거룩한 삶 없이도 구원은 유지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독일의 본 해프는 이걸 보고 값싼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그 cheap grace라는 말로 영어는 표현하는데 그 칭의는 강조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는 강조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지만 그러한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그러한 의인이 된 우리는 성화의 삶, 그 holiness sanctification이라고 표현하는 이러한 거룩하고 구별된 삶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한번 예수 믿었으면 되었지 뭐 그리 애를 쓰며 피 흘리까지 죄와 싸우느냐, 이러한 생각입니다. 이것이 도로로 말미암아 초대 교회 공동체는 죄와 싸우고 그리고 방해하는 악한 원수들의 공격과 싸우면서 함께 모여 기도하며 열심히 주를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가르치던 그 산상수훈의 삶을 열심히 따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자들은 그 cheap grace, 값싼 은혜에 대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옆구리를 찌르면서 이 생각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품, 우리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성품에 대해서 강조하면서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거룩한 그 holy gift,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도 강조하는데 일을 하고 함께 또 교제하고 함께 나아가는 이런 어떤 그 액션은 강조하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따라가는 이 거룩한 성품에 대해서 무너지게 하고 말하지 않을 때는 방종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일하고 개인주의적이고 공동체적이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은 그 능력을 추구하는 것에 사단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교훈이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실수해 온 많은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티칭에 대하여서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에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고 가르치고 선포한 것입니다.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공격하고 방해하였던 그러한 사상은, 거짓 사상은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긴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the Lord라고 표현한 우주의 주님, 그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우리의 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고 생각은 그분을 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행동은, 삶은 그분을 주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러한 삶을 우리 일상의 삶에 옮겨 놓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하심과 주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맞지, 그러나 내 삶에 그분이 주인 되도록 나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가 인정하고 순종하고 무릎 꿇는 삶은, 그리고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각각 자신을 중심으로 하여 살면 된다는 이런 개념이 오늘날에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지, 그러나 삶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세상에 정보를 얻고 내가 판단하고 사는 것이지, 뭘 그리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그렇게 하느냐. 우리는 세상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교육과 학문의 정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과학과 진보된 이 사상, 이 모든 것들을 접하고 이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우리의 삶을 한 걸음 떼놓는 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의 결정적인 그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 정보 중에서 가장 위에 올려놓아야 할 그 가르침은 성경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가르침은 이것이고 내가 해야 할 이건 이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가야 할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쫓아갈까요? 주님 앞에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하였을 때에 주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개인적인 가르침, 가정과 공동체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를 바라보고 예수 따라가겠다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표현하는 데는 이 이성만이 아니고 이 감성과 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하고 또 기도하며 내 삶의 흔적으로 우리가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 매일매일 우리가 삶의 기도의 수첩에 옮겨 놓은 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고민했더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주님은 이 말씀을 주셨고 이러한 레마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주님은 누구를 통하여 이렇게 나에게 권면하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그 권면을 통하여 공동체의 결정을 통하여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영적인 기록이 있고 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러한 또 잘못된 가르침을 하였습니다. 육체를 더럽히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유다는 그들은 육체를 더럽힌 자들이라고 가만히 공동체에 들어와서 육체를 더럽혔다는 것은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무절제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지주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그노스티시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 좋다. 가르침은 좋다. 그리고 우리가 영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이성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는 육체는 쇠하여지니까 우리가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육체가 성전이라고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라는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은 부인하는 자들이고 그러한 가르침이십니다. 그러한 가르침 가운데에 매혹되고 미혹되고 끌려가다 보면은 정신은 말짱해요. 생각은 분명해요. 말은 또 뭐라고 할까요? 청산유수예요. 말은 잘하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요.
아주 이건 뭐 크리스찬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특별히 음란합니다. 특별히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난한다고 회방한다는 그 말씀이 또한 8절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영적인 질서나 권위는 부인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력, 사도적인 전통, 그 교회의 권면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목회자는 목회자이고 그리고 교회의 또한 진리는 진리이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 가르침은 선교단체들에게서 선교단체들은 중요한 기관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인데 개인의 영성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기도해보라.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가운데 기도해보라 하는데 그것은 교회에서도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교회가 먼저 가르쳤어요. 교회가 먼저 탄생하였고 그리고 교회를 도우려고 특수단체로 마치 군대의 어떤 특수부대처럼 하나님께서 선교단체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개인의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위하여서 가르친 기도하자 1대1로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교회 돌아가서 어떠한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을 보면은 목회자가 권면하고 교회 그룹장이 권면하고 함께 기도하자 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때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또 결정된 모든 어떤 교회가 기도하며 리더십이 결정한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그것은 나중이에요. 그것은 형식적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목회자가 권면하거나 장로님이 권면하거나 또한 그룹의 리더가 권면할 때에 예, 참으로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을 놓고 한번 순종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제가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면서도 그는 자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 영적인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그냥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질서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교회의 어떤 모든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개인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때는 내가 정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하면 내가 기도해 봐야 됩니다. 내 갈 길은 내가 정하고 자유를 달라고 하고 자유의지를 말하면서 그렇게 교회의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참으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참으로 함께 하자고 할 때도 개인이 계속 개인주의를 외칩니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으로 교회에 들어온 사상입니다. 이 모더니즘의 사상은 개인주의적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공동체주의였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배격해야 될 부분은 개인을 존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며 따라가야 할 개인이 자기가 처지면서 계속적으로 자기 신앙으로 갈 때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 자기의 신앙의 결과를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여기에서 8절에 기록하고 있는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했다고 분명히 기록된 이 내용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영적 권위에 대해서 오히려 회방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결정된 부분엔 함께 하자고 할 때에 비전에 대해서도 선포하고 그렇게 할 때에 내 비전이 맞는지 예배의 부흥과 그리고 서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이 어떤 그 교회의 어떤 그 비전과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이 비전은 맞기는 맞지만 내가 동참해야 되는지 안 했는지는 내가 기도해보고 결정해야 되겠다는 내가 기도해보겠습니다. 굉장히 경건한 말처럼 보이지만요. 한편으로는 그 배후에서 가만히 보면은 그 말을 너무 자주 할 때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좋지만 공동체적으로는 반드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또 선교단체에서 개인의 영성을 존중하며 그러한 가르침은 소중한 가르침이죠. 그러나 교회에 와서 그것을 너무 우월주길, 자기 교만과 영적인 다 된 것처럼 생각하며 이 교회를 방해하는 이 모든 개인주의적인 사상은 반드시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여기 유다서의 말씀을 보면 가만히 들어와서 공동체를 해치는 그러한 사상이라고 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삶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이 내용이 있습니다.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유다는 굉장히 질타하는 말로 화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화가 있다고 유다서의 1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마치 자기 유익과 성공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사용하는 교회 안에 들어온 물질주의, 그리고 자기 명예를 중시하는 것들, 그리고 자기 영향력 아래에 사람들이 있도록 원하고 발휘하는 것들, 돈이면 다 된다고 하고 또한 명예면 다 된다고 하고, 그리고 나의 리더십이 최고라고 말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 그러나 어린아이까지도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존중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고백하면서 그를 낮게 여기고 판단하지 않고 함께 가는, 그리고 신앙의 연조가 높고 많이 배우고 많은 경험을 하면 할수록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도 겸손한 말을 하고 겸손한 행동을 할 때에 그들은 우리를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잘못된 관습은 어른으로서 우리가 아이들을 너무 아이 취급하는 것, 우리가 또한 우리 권위를 너무 내세우는 것, 우리가 하는 방식이 최고라 하고 무조건 따라오라고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자기 유익과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은 요즘은 세상의 리더십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그렇게 하다가는 진급도 되지 않고 꼰대라고 몰리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마지막 이제 그 유다가 이 공동체에 가만히 들어온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리더십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12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안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말하면서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라고, 자기를 중심하고, 목자는 꼭 목회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그룹장들은 다 목자입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을 양육하는 그 사람들 다 목자입니다. 팀장들도 목자에 해당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을 때에 나의 몸을 기르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 양떼들에게 요구하고 요청하지는 않는지, 내 생각이 옳다고 말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에 진리에 근거하여서 나에게 리더십을 부여해 달라고 말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유익과 내 만족으로 하여 사람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같은 그러한 목자는 자기의 몸만 기르는,
자기를 원하는 대로 섬겨달라고 말하고 요청하는 리더십인데 교회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경청하고 그들을 존중하며 그렇게 이끄는 목자라면 반대의 표현을 하겠죠. 자신을 희생하는 분이라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리더십을 가진 분이라고 우리를 존중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우리가 양육해야 될 부분을 우리는 양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내 양이 아닙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죠. 그분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이고 내 생각, 내 주의를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면서 우리가 내 몸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홀쭉하게 하고 그리고 나를 희생하면서 그리고 나를 통하여 당신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또 다른 목자가 되시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섬기는 목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이 폐해가 강했던지 얼마나 방금 말씀드린 이 6가지의 내용으로 그들이 다가와서 쥐고 흔들었던지 이 공동체를 고통스럽게 했으면 화 있겠다고 그렇게 표현합니까?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제가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의 멸망에 대해서 유다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목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은 영적으로 타락한 천사들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악한 원수들, 사단의 무리들은 반드시 이론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피 흘리며 그렇게 죄와 싸울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그리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괜찮다. 그러므로 교제하자.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세상의 성공과 또 물질과 이 모든 만족을 원하자는 축복주의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러한 가르침으로 계속적으로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우리가 자기 희생을 하며 그리고 내 어떤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의 구원과 또 다른 사람의 성화와 영원 무궁한 세계의 동력자로 동반자로 함께 가기 위하여 나를 희생하고 내 시간과 물질을 주면서 나아갔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의 그 진리를 왜곡하는 가르침은 반드시 어둠의 세력과 결부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또한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고 이렇게 강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음란하다. 교회에 들어와서 생각의 음란, 행실의 음란함을 가지고 거룩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과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거룩한 삶에 대하여 거부하고 배격하며 이 땅 가운데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공동체에 들어와도 형제와 자매들 간에 그러한 거룩한 구별이 없이 그냥 인조이하면서
세상 풍조로 그냥 무너뜨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고 행동으로 엄란하여 모든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는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지적하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다서에서 유다가 지적하는 이 가만히 들어온 이 가르침, 거짓 가르침을 반드시 우리가 발견하고 인식하고 그 정반대로 갔을 때에 그것은 진리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순종하고 도에 따라가고 이 평강교회가 십자가의 도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경건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권위, 그분의 그 주재하심,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생각과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육체를 더럽히지 않고 육체의 그 모든 연습과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주님 앞에 따라가는 경건하고 도덕적인 삶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세워주신 영적인 권위,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사람을 세우시고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시며 이 교회의 모든 능력과 영광을 비추시는 가운데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 가르침을 배반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과 1:1의 자기만의 관계를 인조이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이 잘못된 영적 질서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계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 하나님이 주신 이 섬김과 리더십을 우리의 유익으로 삼지 않고 우리의 성공적인 수단으로 삼지 않도록 하나님 조심하며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 다름이 아니라 우리 예수처럼,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순종하며 자기 희생으로 참으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제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섬기는 자로, 우리가 세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회가 교회 안에서도 나의 리더십을 세우고 나의 이론을 전개하며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는 이런 모든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세상의 리더십이 다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평강교회가 진리에 서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분들이 참으로 성품이 아름답고 능력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